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3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따져보니까 고조선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한 가정에서, 멀고 먼 옛날 그 한 가정에서 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두 아들마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엄청난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먼 나라 모압 땅에서 이런 엄청난 비극과 불행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 나오미가 겪었던 아픔과 절망은 어쩌면 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큰 고통과 절망이었을 것 같아요.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절망과 불행이, 상처가 얼마만큼 컸는가, 성경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일 것 같아요. 자, 2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원래 이름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이름의 뜻이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나오미가 자신을 더 이상 이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고통과 괴로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 이렇게 불러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또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보세요. 10년 만에 지금 모압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오미를 반갑게 맞아 주었을까.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속에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미는 계속해서 자신을 마라라고 이렇게 불러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너무나 궁금해서 제가 주석책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21절에 대한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나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압을 떠나서 다시금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비록 그 인생 가운데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옮겼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모압 컴플렉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상태를 절망적인 마라로 그렇게 불러달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분석과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령 나오미가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안과 절망과 고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과정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던가요? 아닐 거예요. 지금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나오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오미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분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금 이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옮기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여전히 치유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상태를 마라라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말하라고 표현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 말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물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뛰어가서 그 우물에 얼굴을 대고 물을 떠먹는 순간 악불사,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었어요. 먹을 수 없는 이 우물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런데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상징되는 한 나뭇가지를 그 우물에 던져놓는 순간 그 쓴물, 그 마라의 쓴물이 어떤 물로요? 단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과 쓴물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구약에서는 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졌지만 신약에서는 마라 대신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졌어요. 원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기록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 안에는 항상 한 사람의 이름만 딱 등장하는데 혹시 누구의 이름일까요? 그게 바로 마리아의 이름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왜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자신의 어떤 육적인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구속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은 나오미의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자,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 이 자리 이탈의 주도적인 역할은 사실은 나오미가 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압으로 이주하자. 그렇게 남편이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나오미는 그냥 아내로서 따라간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그 남편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편 잘못 때문에 내 인생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게 나오미가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죄, 자신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고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는 책임전가, 당신 때문이야. 오늘 예배 늦은 것 당신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 당신 때문이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것 당신 때문이야. 당신 만나고 이렇게 됐어.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그렇게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뉴스를 보거나 정치를 보거나 경제를 보거나 넘쳐나는 것이 이 책임 전가더라고요. 여당은 야당 때문이고 야당은 여당 때문이고 대통령 때문이고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온 아담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던 외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책임 전가였어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책임 전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탓하지 않고 부모를 탓하지 않고, 오늘 나오미처럼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죄의 결과로 이런 비극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런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주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주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오미가 회복되고 살아나며 다시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나오미의 결단만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축복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열쇠는 사실은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금 살펴볼 것은 그 절망 속에 있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다시요, 나오미가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오미의 결단,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렸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그 엄청난 구원과 회복과 축복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열쇠를 쥐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주셨던 중요한 두 가지 축복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오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또박또박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읽기 좀 그러셔도 읽으셔야 돼요. 다시 제가 읽을게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떠들며. 이 단어에 꼭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떠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떠드는 주체는 뜻밖에도 남성들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여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에 특별히 여성들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런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떠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동사가 아니라 긍정적인 동사였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10년 만에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비참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너무나 고마운 것은 사람들이 그런 나오미를 기쁘게 맞아주고 반갑게 여기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룻기서 4장 14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4절, 자 같이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를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룻이 드디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여러분 나오미를 무시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쁨이 그 여인들의 삶 가운데서, 그 여인들의 입술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자,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잘 보세요. 잠깐 말씀 띄워주세요. 그의 이웃 누구들이? 여인들이 그에게 무엇을 지어줬다고요?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더불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뜻밖에도 이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고 있냐면 그 나오미 주변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나오미의 인생 얼마든지 사람들이 말하기 좋고 그렇게 가십거리 그런 좋은 상황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흉년 들어서 모압으로 떠나더니 거기서 남편 죽었대.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마저 그냥 거기서 죽었대. 무슨 팔자가 그렇게 사납던? 아니, 여자가 무슨 팔자가 저리 더 셀까?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마저 잡아먹은 것 아니야?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자 잘못 들이더니 아이고 그 집안 다 망해버렸대. 지금으로부터 3,000년, 3,500년 전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지금 벌어졌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함께하는 그 여인들이 나오미의 그 인생을 놓고 아이고 왜 저런데 불쌍하다 왜 저렇게 됐대 그렇게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기뻐하고 나오미 인생 가운데 점점 잘 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 지금 룻기서의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래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그 시대.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절망과 고통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 목숨은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었던 그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사시대였다면 얼마든지 나오미의 인생 사람들이 말하기 좋고 떠들기 좋고 비난하기 좋고 무시하고 멸시하기 좋은 그런 상황 아니었겠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데 나오미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타락한 사사기 시대 속에서도 나오미 주변에는 끝까지 좋은 인격적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 살다가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도 나오미처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나오미 주변에 그 좋은 사람들처럼 그런 좋은 사람들이 먼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주변에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다시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적절한 사람,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고단치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인생의 멘토와 동역자와 스승을 만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누렸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두 번째, 나오미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음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오미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슈브, 슈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반복된 음성을 나오미가 듣고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룻기서 1장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잠깐 띄워주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하시사 돌보시사.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여러분 이 돌보시사,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사실은 사무엘서 2장 할 때 여러분 다 배우셨어요 이미. 이 돌보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방문하여 계산하다 그 뜻입니다. 방문하여 계산하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개입하사 방문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인생에 방문하사 개입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0절을 다시 보면 절대 부정적인 말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20절, 21절 말씀은 부정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다시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난주 설교가 전능자 엘샤다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오늘 들어야 하는 설교는 전능자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괴롭게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괴롭게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셔요. 다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방문하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다시요. 비록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오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방문하사 개입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내버려 두셨다면 나오미가 과연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비록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살아가는 동안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생 살면서 잘못된 자리 이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괴롭히심이 있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여기서 믿으셔야 돼요. 아멘. 다시요. 인생 살면서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더라고요. 내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리 이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오히려 축복이더라고요. 왜? 그럴 때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했더니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혀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시작됐습니다. 배를 흔들고요. 풍랑을 보내서
결국은 이 요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재수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비록 육신의 고통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괴롭히심 때문에 요나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었더라고요.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아무런 사건도 없었더라. 여러분,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겠냐고요. 다시 한번 탕자의 비유도 한번 살펴볼까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먼 이국 땅으로 떠났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합니다. 그곳에서 투자하고 주식하고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탕자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처절한 그 밑바닥에 던져졌어요. 잘 들으세요. 결국 그 하나님의 괴롭히심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누리는 모든 영광과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면 탕자가 누렸던, 아니 탕자가 당했던 그 괴롭힘이 어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도 소홀하고 말씀도 소홀하고 기도도 소홀하고 전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전하고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고통도 없고 찔림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애통함도 없이 오히려 사는 것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너무 싫고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해야겠어요. 두들겨 맞기 전에 돌아오셔야 돼요. 얻어 터지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괴롭히시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들고 지켜야 할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모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주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마음은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